지내셨습니까? 잘 지냈습니까? 오늘 또 이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코로나 확진자가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또 이번 주도 날씨가 역대급으로 더워질 것이다 하는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참 많이 만연하는 바람에 경기는 어렵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힘들다 이런 말씀도 참 많이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도 이제 쉽지 않아졌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코로나가 잡히지 않으면 아마 그 4단계가 좀 더 연장되어서 8월 달에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좀 모이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정말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되었어요. 또 뭔가 지금 세상에 종말이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문제는 앞으로 펼쳐질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어떤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고 또 앞으로 무슨 일이 할지 누가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금 같은 이러한 고난과 위기는 아마도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 홍수 사건은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이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굉장히 어떤 어렵고 또 정말 그 엄청난 재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011년도 3월 달에 일본에 쓰나미가 왔는데 사실 쓰나미 높이가 한 30m, 40m 된다고 해요. 근데 그 높이로도 굉장히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전에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쓰나미가 왔는데 그때도 정말 20만 명의 사람들이 그 쓰나미로 인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큰 희생이 있을지 어떤 재난이 있을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지금도 어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환경재해도 만만치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먹는 여러 가지 음식 속에는 지금도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 들어가 있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정말 이 시대가 위기의 시대이고 말세의 시대이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제 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재앙에 대한 이야기 또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꼭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꽤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어떤 병에 걸리거나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러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줄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또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아담부터 또 신약의 세례 요한에게까지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떤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판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 결과는 우리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지구가 예전보다 더 뜨거워졌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예전보다 더 높아졌다는 기사를 우리가 언론을 통해 쉽게 접하게 됩니다. 과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 지구 온난화 현상은 인류가 화석 연료를 너무나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뭡니까? 인간 스스로 위기를 자초한 거라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인간 스스로가 만든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심판은 책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우리 삶에 대한
경고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그 모든 심판,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은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멸망의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또 깨끗한 삶을 살게 되면은 여러분 생명의 심판, 의의 심판을 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뭐라 말합니까? 심판이 없다. 종말이 없다. 멸망이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말하곤 합니다. 자연재해도 어쩌면은 참 그 하나님의 심판과는 상관없는 그러한 일반적 현상으로 이해를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그 이야기도 어떤 신화 속의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이 이 폐역하고 악한 이 세대가 종말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오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사람이었어요. 결국 모든 사람이 다 심판을 받았지만 오늘 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든 악인들은 악하게 살았습니다. 또 어떤 악한 세력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무고한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그 대가로 권력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이것을 악하다고 말하고 또 역사는 긍정적으로 발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착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또 과거에 악하다고 했던 것들이 더 이상 악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적인 윤리를 말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상대적인 윤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역사상 유례가 없이 성경이 도전맞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역사상 가장 악한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노아의 행적을 통해 우리도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시대에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심지원?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이 있을 것이고 공부를 못하고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에 따른 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오늘 6장 3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이 120년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이 120년 후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이 절정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심판의 기간을 유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그 기간조차, 그 기회조차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왜 홍수 심판이 왔는가 하는 것은 죄와 그 결과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니까 먼저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사람이 영혼이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모습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쭉 열거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모든 계획이 어떻습니까? 항상 악하다. 항상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더 이상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잃어버렸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도 죄악이 넘쳐나고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숨이 물질보다 가볍고 다른 사람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도 사사로운 내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 심판은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심판이 왜 존재할까요?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심판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왜 심판받습니까? 심지민? 왜 심판받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이 존재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없는 땅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상실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음대로 밖을 살 수 없고 또 수많은 공해와 미세먼지, 플라스틱, 환경오염 등등으로 인간은 스스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이 타락하든 말든 그냥 놔두시지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기를 좋아하십니까? 그냥 놔두시지. 인간이 죄를 짓든 말든 놔두시지 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온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리는 공의로운 행위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심판이란 무엇이다? 온 우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리는 공의로운 행위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에 대한 이 경고는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심판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심지원?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형벌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우리의 구원의 방주입니다. 이 방주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인간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은혜란 무엇일까요? 심판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결국 이 심판의 자리를 피할 수 없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삶을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이런 삶을 사시기를 여러분 축복을 드립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왜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8절에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이기에 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고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졌을 때 노아만은 홀로 자신의 고결함을 지켰다는 것이죠. 또 노아가 당세의 완전한 자라 하는 이 이야기는 죄가 없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그의 성실성에 의해 완전했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당세 완전하는 이 의미는 노아는 시대의 조리를 따라 행동하지 않고 누구보다 흠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녹이 그러하였듯이 이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하였다? 동행하였다. 뭐하였다? 동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이에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라 불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의 그 비웃고 그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120년 동안 그 산 위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런 삶의 자세는 그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말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심판을 우리가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누구나 구원받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맡길 때 우리가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노아의 때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오지 않았는데 설마 예수님 다시 오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들은 죄에 대해
무감각합니다. 그들에게 이 죄 사함의 의미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죄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무슨 죄 사함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왜 예수님께 돌아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노아가 짓고 있는 이 방주에 대해 미쳤다고 조롱한 것처럼 지금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거예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예수님의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이 있기 전에 피할 길을 제시하셨어요. 홍수가 나기 전에 피할 길로 방주를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기는 오느냐 이런 말을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도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없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 지옥이 없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아 때 방주에 들어가면 홍수를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심판을 피하는 방주인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보여지는 교회에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100% 모두 구원을 얻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시간이 더디다고 심판이 안 온 거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을 방주 안으로 초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났을 때 방주 안에 있는 사람과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으로, 밖에 있는 사람은 심판과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부르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주를 만드는 일이 아니에요. 이 일은 우리 예수님이 친히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방주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방주 안으로 초대하는 일이에요. 그들도 함께 이 방주 안에 거하도록 부르는 일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노아의 신앙을 본받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노아처럼 이 시대의 의인이다, 이 시대에 흠잡을 데 없는 완전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또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증거하고 참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